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우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작정을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치명적인 사건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급하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창세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정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정중앙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아의 수제자로서 탁월한 지성과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출한 뒤에는 유대교의 핵심 지도층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면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복음에 올인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부유하고 안정된 삶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삶의 현실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절망스럽고 비참스러운 그런 어려운 삶의 현실이 예수님을 만나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그러한 지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그는 꿰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신다. 그렇게 믿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순종하는 삶, 이제 진짜 복음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축복은커녕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힘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약 성경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점점 알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구축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내 삶의 실제화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이 세상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감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삶을 포개고 살아갈 때에 망해 보이는 현장도 감옥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그는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핍박과 억압과 박해가 주어져도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는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을 한 뒤에 한동안 그의 마음이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여러분, 아테네 사역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본질적인 이유는 외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때 십자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본질을 놓친 채 사역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테네에서 뛰어난 철학자들과 여러 학파들과 논쟁을 할 때에 그는 자기가 가진 이 세상적 지식과 학식을 복음에 섞어서 전달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어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세상적 지식과 학문에 복음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일이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본질이 빠진 껍데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고 이 세상적 설탕을 발라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본질은 빠진 채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철학과 지식체계의 핵심부에는 인간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이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어떤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없이 자신은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주체성이고 이 세상 철학과 지식체계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개입하기 전에는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선행을 베풀어도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성경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학문과 지식체계는 인간은 스스로 주체성과 가능성을 가짐으로써 결국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평화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지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된 주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된 상태에서 이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네가 주인 되어서 좋다고 한 이러한 가치들 예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공감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외부에 그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웠던 게 나의 연약함으로 복음에다가 이 세상적 설탕을 발라서 내가 선포한 결과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무조건 이 원색적인 이 복음만 전할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 영원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지식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의사결정면으로 본다면 어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이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독립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독립성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단 한 대상도 자신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식물을 사막에다 심어 놓으면 식물은 살 수 없습니다. 죽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의존하고 태양빛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가 쓰러져서 죽었으면 그 쓰러진 나무가 이제 거름이 돼서 나에게 어떠한 영양분을 줘서 내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나무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에 의해 모유를 공급받고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냥 아이를 놔두면 이 아이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라만성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두시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하나하나가 마치 거미줄처럼 온전히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할 때만 이 피조물들이 살게 하셨고 이 피조물들 객체 하나하나가 또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있을 때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독립된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따먹을 거야.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존성을 다 포기한 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결과로 다 지옥 형벌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당신의 백성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이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독립성,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주체성과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대로 택하시고 누구를 안 택하시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곱은 뭐가 잘났기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가 못났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성과 독립성,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성과 성품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으면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창조주가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절대로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안 택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선한 것이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조차도 잘못된 것이야, 악한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냐면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냐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여기시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질 사람을 막 강요해서 너 죄 져라 이렇게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발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막 강요해서 그것으로 심판의 근거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형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그 욕망과 죄의 성을 가지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 이 악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요셉을 팔아라 이렇게 죄를 지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온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도입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독립성,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주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세전에 누구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성경에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라고 이 논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논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항상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고, 내가 분명 은혜가족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섬기고 함께 선교를 가고 이 귀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나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야 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을 다 정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이러한 것이 왜 도입됐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광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의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기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하나 붙잡고 정말 예배 현장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